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에스라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에스라에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또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포로귀환, 즉 메대와 바사, 그 이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포로 귀환이 세 차례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통한 세 번째 포로 귀환과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성벽 재건 그리고 신앙 개혁에 대해서 느헤미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에 따라서 처음으로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그들은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당시에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의 방해로 겨우 이제 성전의 그 지지대만 쌓아놓은 상태로 성전을 올라가지 못하고 약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전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침공 당시 성정도 무너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두르는 성벽도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다시 짓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성벽 제거는 성전을 지을 때보다 더 심한 주변의 방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하수로 왕 때에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 주변의 나라와 대적자들이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는 이들이 이 성벽을 올리는 것은 이 페르시아를, 메데와 바사라는 이 나라를 반역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올리는 것이다라는 거짓말로 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 성벽에 다시 재건하는 이 재건의 공사는 역시 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쌓아 올렸던 그 부분도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다시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버리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느헤미야이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에 그가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에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수상궁으로 찾아온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니와 또 그 일행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으며 이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이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 이 예루살렘이 처한 그 상황이 이 민족들의 범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고향 땅,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고향 땅, 즉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당시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으로 독사를 하는 경우가 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을 맡은다라는 것,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리를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먼저는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기서 하가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였던 하가랴 그리고 그 아들 느헤미야, 이 이름의 뜻이 정말로 이 느헤미야서와 얼마나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느헤미야서와 매치하면 놀랍도록 그 상황이 잘 맞는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둠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하며 간절히 기다려지는 때였다라는 것이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였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포로자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고향 땅으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3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도 약 70년이 지난 그 이후의 때가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의 때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에스라를 통하여서는 이 신앙적인 개혁은 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그들은 일개 포로 백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땅이 국가적인 그 기능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이 주변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벽을 쌓아 올려서 방벽을 튼튼히 하고 싶었지만 그 대적자들은 오히려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하고 이들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미 쌓아놓은 그 부분들까지도 싹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정말로 이 주변의 대적들과 이스라엘을 없이 하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약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의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딱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상궁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그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슬피 울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정말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주변의 이 방해들을 무릅쓰고 드디어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로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사단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로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어요.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왕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페르시아 땅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것을 버리고 고향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왔던 부귀, 영화, 권력들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왕 앞에 왕이여, 내가 고향 땅에 가서 이 고향 땅의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왔던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 자리까지 올리신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움켜쥐려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위로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의 수고, 내 자신의 희생을, 내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수고,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없이는요, 남을 도할 수도 없고 남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남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헌신, 자기 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더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만큼,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한 만큼, 여러분들이 희생한 만큼 그보다 더 갑절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요, 늘 이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이 수상궁에 이르러서 자신 앞에 나와왔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그럴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물었다. 유다 땅으로부터 올라온 자기 형제에게 그 유다 땅, 예루살렘 땅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를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땅에 있으면서 고국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늘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그의 몸은 페르시아 이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늘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서 고향 땅이 어떠한지, 그 형편이 어떠한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버지는 어떠하냐? 건강하냐? 물어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고향 땅의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어본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뭐예요? 그 고향 땅에 처한 상황을 듣고 어두운 그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고향 땅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었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 그 땅을 물어본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본향 예루살렘 그 유다 땅에 그곳에 마음을 두고 물어보았을까요? 단순히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바로 그 땅을 늘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늘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각 지역마다 또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딱 한 곳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늘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늘 그리워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면 자신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저 영원한 본향, 언젠가는 우리도 꼭 가게 되는 저 본향,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있으니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품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늘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모하는 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진정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예루살렘 그 성전을 위하여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곳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 천국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본향을 늘 그리워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성도들은요 누구나 저 본향 땅 저 천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누구나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왔던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성도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인간적인 행위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이 고향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 고향 땅에 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고향 땅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나를 이 고향 땅에 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청 요청을 드려야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에 앞서 인간적인 방법을 실행하기에 앞서 이 예루살렘 그 상황을 품고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 민족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회복해 주시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먼저 기도했다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고향 땅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싶다는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꼭 필요하고 믿고 신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느헤미야를 보내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
내가 문제를 인간적으로 이루어 나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이 성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내가 아무리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은 내 손으로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도 먼저 인간적인 나의 행위를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앞서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를 먼저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는 위로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